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한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죠. 저 갈릴리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지로 전도와 특별하게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이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세 사역하실 때 어느 이스라엘의 마을보다도 이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이곳에는 세관도 있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회당 부근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본 동네, 우리 본교회라고 하잖아요. 본 동네였다. 그러니까 나의 마을이었다. 쉽게 말하면 홈타운, 나의 홈타운, 이스라엘의 홈타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의 홈타운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이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홈타운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갈릴리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계셨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좁은 집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꽉 차버렸어요.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옛날 한글 성경 버전에 보면은 용신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입구부터 꽉 차서 뭘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입구를 만들었다. 기와를 벗기고 입구를 만들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한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병 고치러 예수님께 왔다가 병 고침도 받고, 병 고침보다 더 큰 은혜, 죄사함까지 받는 그런 이중 축복을 이 중풍병자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성경 기사입니다. 이들은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부정적이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입구가 막혔다고 이런저런 환경 탓을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도전적이었습니다. 난관과 장애물을 만났지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입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민의 가옥은 거의 단층이었어요. 단층. 거의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흙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뚫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껏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입구가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른 이들이 어디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 병 고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똑같이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입구에 막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 하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어 입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은 예전에 입구가 막히지 않았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귀화를 벗기고 입구를 내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리자라고 하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 중풍병자를 꼭 인도해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갖다 놔야 되겠다.
확고하는 이들의 간절한 열망과 믿음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믿음이 이런 난관을 뚫고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할 수 없다. 그래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 그래 믿음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창의성과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베마에서 우리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은 허상입니다. 창조론을 성경은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믿음만 있으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열망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찾고 구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주저앉아서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와 열망만 있다면은, 길이 보이고 닫힌 문도 열리고 난제들도 다 풀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인산이래 사람들 장벽에 막혀서 여리고 도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폴짝폴짝 뛰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아야겠다는 믿음이 그를 움직여서 주변에 있는 큰 뽕나무를 보게 만들었고, 그 뽕나무로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곳에 올라가서 여리고성 길가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집에 오늘 묵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거친 광야길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추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믿음으로 불구덩이를 뚫고 나갔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사자굴을 뚫고 나갔고, 베드로와 요한도 믿음으로 감옥을 뚫고 나갔고, 바울과 실라도 믿음으로 그 깊은 감옥문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길을 찾았고, 길이 없을 때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면서 길을 만들면서 나갔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라고 병사들을 독려한 한니발 장군. 그는 나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추운 알프스를 대군을 이끌고 넘어서 로마로 진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마 앞까지 군단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함락시키지 못했죠. 어쨌든 그는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죠.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진군하였습니다.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은 것이죠. 그렇게 막힌 곳에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약관 30세의 장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숱한 위험과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뚫고 나갔습니다.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난관들을 뚫고 나갔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난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갔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공학의 대가 오거 만디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거듭되는 투쟁과 수많은 패배 뒤에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난관이 필요하다. 투쟁할 때마다, 패배할 때마다 당신의 힘과 기술이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용기와 인내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능력과 자신감도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난관은 당신을 더욱 나은 존재로 성장시켜주는 전우인 셈이다. 그렇게 난관이 성공의 동반자요, 성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는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십시오.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주하는 자에게는 절대 찬란한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각자 지붕을 찾아서 그 지붕의 기와를 믿음으로 뚫어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1903년 형 월버 라이트와 동생 오빌 라이트는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완성시켜 플라이어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플라이어호. 그의 12월 17일 동생 오빌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힐 데블 언덕에서 이 플라이어호를 조종하여 인류 최초로 12초 동안 36m를 날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은 인류 최초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날 40회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 월번은 260m를 59초 동안 날았습니다. 1분 정도 되는 시간에 260m를 이 플라이어홀을 타고 날았습니다. 그뒤 형제는 비행기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였고 특허를 얻어낸 이후에 1908년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비행을 공개하고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듬해 그들은 아메리칸 라이트 비행기 회사를 세워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비행기 제작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에 이 라이트 형제의 원대한 꿈과 열망, 과감한 도전, 그리고 부담 없는 노력이 드디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꿈을 향한 신념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는데 부활의 믿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왜 하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없는 길도 만들어 가야 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입구들이 다 막혀 있어요. 아우성 난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붕을 뚫는 이 발상의 전환, 지붕을 뚫는 이 생각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68년 된 동도교회 32년 후면 설립 100주년입니다. 그때 동도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교인들이 텅 비어 있을까? 나이 많은 성도 20, 30명이 앉아있는 유럽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 버렸을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가버나움 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는 정도로 미어터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을까? 많은 근심과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마비되어 죽어가는 세상, 중풍병자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휘청휘청 비틀거리는 세상을 살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지붕을 뚫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떳떳하게 자랑하여 미래를 선점하고 미래를 극복해 나가고 미래의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충만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 동독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